내가 여기서 나는 교회, 성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늘의 내가 하루를 열어주시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실은 복잡하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가. 예배를 잊어버리면은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행할 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또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뭐 다른 교회 다니든지 또 직분이 어떠하든지 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죠. 단 하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전도자로, 동역자로 사는가.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청지기로. 그러면 너무 마음이 실은 욕심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게 되고 또 평안으로 살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 뜻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대신관, 대인관, 대삼관, 대사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상황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하면은 순수하면서도 정확하고 바릅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자, 이 목적, 인생의 목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42장 1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종이라 그랬죠. 청지기라 그랬죠. 우리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이유, 나에게 열매와, 자 열매는 나눠주려고 있는 것이죠. 은사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즉 이방에, 이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기 위함이다. 나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나를 위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에 믿지 않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칭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 또 그 마음에 의한 우리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 길게 얘기하신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이죠. 그런데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 조용하라 이 말이 아니라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이라는 건 뭐죠? 뭐 그 속에 내가 더 강자니까 당신들은 약자야, 잘못된 것이야. 물론 거기에 대한 믿지 않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교만하거나 포학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게, 그 여기에는 뭐가 있죠? 겸손함이 담겨져 있죠. 왜 겸손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함이 가장 먼저 기본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높아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3 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즉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끝까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그는 새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섬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참 이사야서 42장 2 절부터 4 절까지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혹시 교만하진 않는지요.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 먼저 복음 받은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질서도 회복하고 그러면 사회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좀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뭐 우상이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고 인간의 종교성은 신비주의거나 샤머니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사회도 무질서하고 또 사회 속에는 그 속에는 교육의 어떤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개발 국가 제3 세계가 되죠. 그러면은 많은 그 복음 전하는 나라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선진국이라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저개발 국가의 복음을 소위 말해서 교만하게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리고 강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선교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선교를 행할 때는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한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4절을 우리가 겸손하게 보며 선교 행할 때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그리고 그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은 6절 끝에 보면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모든 나라 백성에게 그 언약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방은 모든 나라잖아요. 열방에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빛을 그리고 그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정말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자유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감옥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진정한 말씀, 자유를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10절부터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이 섬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가리킨다 그랬죠. 땅 끝에서부터 찬송이 나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뭐 아프리카, 아마존, 중국, 지하교회, 북한 모든 곳에서 땅 끝에서
참 자유가 선포되니까 찬양이 울려나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선교 행하게 된 결과 찬양이 온 삶의 영역에서 이제 퍼지게 되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건설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세속주의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유가 행해지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선교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얼떡을 것이라. 자, 이것은요 이제 간절함을 얘기하지, 해산하는 여인같이. 15절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이거는 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죄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참 중요한데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자, 맹인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혼자 막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가는 길은 낭떠러지야. 당신 가는 길은 막혔어. 그 길이 아니야. 이게 뭐죠? 심판입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모르는 것이야. 이거는 낭망이고 좌절이죠. 그 심판을 먼저 받아야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는 16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어떤 이념이, 그 어떤 지혜자가, 그 어떤 종교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지름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름길, 다른 본문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길, 그런데 그 길은 길이었다, 이런 길을 의미하죠. 우리는 인간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분명히 길이 있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고 이렇게 이 길이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고 이 길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발표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런데 참 꾸지람이 있어요. 내 종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방의 빛이 돼야 될 자들이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돼야 될 자들이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이끄는 빛이 없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자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에게,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에게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하지 아니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 지름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깨닫는다면 이 길을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렇게 안 보고 못 듣고 있다면은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죠. 100년 후에 있을, 그게 이제 앞으로 100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실은 모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그 빛을 보여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여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일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오픈됐고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따로 인원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자녀들이 아직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그 연령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또 조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일은 한 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뵙는 잔 코스키 목사님. 잔 코스키 목사님이 디어본에서 복음을 평생 전하시고, 그런데 정말 더 평생 이제 이방에,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세우신 이분께서 몇 달 전에 병을 판정받고 루게릭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아서 이제 한 달 정도 마지막 사역을 하고 아드님들이 오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조 그 기구를 의지하고 이제 다니실 수밖에 없는, 거의 혼자서는 쓰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여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도록 저희가 말씀도 받고 함께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의 빛을 전하는 디어본의 그 5만 무슬림들에게 빛을 끝까지 전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성도님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주소지까지 다 그 마스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 DVD를 다 한 집 한 집 다 나눠서 이분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번 주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큰 기쁨으로 복음 전한 영혼을 향하여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우리 한우리 정말 그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 공급, 능력 함께 하시니
이방의 빛이 되기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